1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 첫날 바로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해요. 그러나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듯이 그렇게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다가 D-Day를 잡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6월절 이제 지난 그 후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결국 이제 빌라도 그때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유대 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총독이 죽여라 살려라 하는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사실은 이제 속국으로 붙잡혀 있을 때에 로마가 사실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할 때 당시에 파송된 사실은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 그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쭉 이야기를 소설로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잡히던 그때 이제 예수님을 죽여라 이제 살려라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보려고 막 이 본디오 빌라도인 이 정치 지도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의 힘으로도 그 양심의 어떤 그 법조인의 양심으로도 이게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속국당한 유대인들의 그 원망과 그 원성이요,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요 예수에 대한 원한이 이 사람들한테는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누가 그럴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야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모른 거죠. 어쨌든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번 한 주간, 오늘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금요일 날이 되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러데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학교 안 갑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야죠.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휴가도 막 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휴가 가라고 그날 만든 거 아닙니다. 그날에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바로 장례식 날입니다. 그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는 바로 뿌리가 되는 이 원죄와 사탄과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죠?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죄와 저주가 완전히요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예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래 외친다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외칠 때에 누가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 이름 부를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복음을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도록 계속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제 어머니가 올해 85세가 되시네요. 근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가끔 기억력을 잃으세요. 그리고 길을 잃으세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옵니다. 그 쉬운 길도.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집 안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카메라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비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딜까요? 화장실 쪽에 이런데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면 볼 수 없는 데 있잖아요. 그 들어가면 안 나오세요. 또 한참 있어도 안 나오면 왜 집에 움직임이 있으면 어머니 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움직일 때는요 형제들이 다 긴장해요. 어머니 어디 가셨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만나면 딴 얘기 자꾸 하세요. 상처된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옛날 잊어먹어도 될 일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이런 분에게 제가 성경 66권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이제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가 어머니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세요. 그래서 그걸 알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어머니 85년 동안 운명을 잡고 있는 저주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어머니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딸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딱 두 단어입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한 분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또 위궤양으로 병원에 또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가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그분 원래 혈색이 밝으세요. 그러면 제가 딱 가면 그분이 뭐냐면, 아이고 오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사님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며칠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오고 가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또 그 어머니 계신 병원을 갔어요. 가서 역시 제가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어머니는 하나님 딸이시잖아요. 믿지요? 그러니, 암요, 믿지요.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 치매가 있건 치매가 없건,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항상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딱 두 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라도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운명, 죽음과 지옥 해결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냈어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믿고 인정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누리는 삶을 보고 뭐라 하느냐? 재창조의 삶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만들어가는 새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이름하여 재창조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완벽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방금 말씀드렸던 사탄의 속임으로 인해서 창조된 세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죄로 덮어져 버렸어요. 죽음과 재앙으로 완전히 세상이 어둠 가운데 덮여져 버렸어요. 그 땅을 재창조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를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조. 창조면 창조지, 재창조는 또 뭐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창조돼야 될 상태에 있어요. 지금 왜? 구원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로 인한 형벌이 따라와요.
그 죄의 값이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영원한 형벌, 지옥 간다니까. 이 영원한 재앙에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셔야 돼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재창조의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됩니까?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재창조가 가능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창조의 축복의 비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재창조를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 있는 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그 컴퓨터를 전공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분이 지금 근 25년, 26년간을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대학에서 벌써 24년인가 25년 동안을 교수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직으로 많은 대학에서 더 높은 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주면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는가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높은 보수, 좀 더 높은 포지션에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을 수도 있는데 마음껏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업은 전도고 부업은 교수래요. 항상 그러세요. 실제로 아무도 복음 받지 못하도 이분은 혼자서라도 틈만 나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도자의 삶을 그대로 살고 계세요. 지금 산업인 대회 때문에 어제 저녁 7시에, 아침 7시에 비행기 타고 한국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수업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교수가 수업을 빼먹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 우리를 가르쳐줘야죠. 근데 명문대 아이들도 공부하기를 싫어하는가 봐.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된대요. 그거 뭐냐면 이제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업인 대회 때 나가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산업 때문에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2번씩이나 빠지고 3번이나 빠지는데. 근데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가 뭐냐?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은 연봉 받아 좋은 집 사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런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재창조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직도 돈, 아직도 명예, 아직도 성공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제 인생에 나는 참 성공자인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혹시 현실도 경제도 삶도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실패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은 뭉거져 버려야 돼. 왜? 사탄이 가만 안 두니까.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돼. 왜? 하나님 떠난 자는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명예로운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살아나는 참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참 성공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큼 참된 성공 없습니다. 운명을 잡고 있는 사탄에서 해방되는 것만큼 참된 구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랩넌트 집중훈련을 하면서 조금 지저분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 똥통에 빠진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토일렛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돌 2개가 있으면 그게 화장실이에요. 잘못 디디면 빠져요. 예. 그 똥통 그걸 이름하여 사탄의 함정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이 지금 똥통에 빠져 있는데 죄의 똥통, 사탄의 똥통,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똥통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명예를 쌓으면 얼마나 쌓겠어요? 그래도 똥통인데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실감나게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똥통에 빠져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육신적인 거, 죄악된 거, 사탄에 종되었던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 온몸이 지금 덕지덕지 지금 붙어 있는데도 뭐 얼굴 좀 빤빤하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살면 여러분이 꽤나 잘 나가는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속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외모가 아닙니다. 가진 지식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돈과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죄 용서를 받았느냐, 사탄에서 운명에서 해방받았느냐,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답이 있느냐, 그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성공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공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저를 라이드했던 분이 그 대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은혜야,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저 은혜 없이 못 가요. 왜? 은혜가 데려다 줘야 가거든. 뭐 먹을래요? 저 은혜 따라가야 돼요. 은혜가 가야 내가 밥을 먹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많더라고요. 은혜.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잘 몰랐대요. 근데 요즘은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너무 좋대요.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레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면서요, 진짜 은혜 받은 축복을 간증하더라고요. 저 역시 1박 2일 동안 은혜와 함께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받고, 저 은혜 속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와요?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다 하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참 성공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인생의 최고의 답이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었다면, 재창조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 다름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머문 그곳이 교회화되어져야 돼요. 일하는 직장이 교회화되고, 공부하는 학교가 교회화되고,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화되고, 심지어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도록? 교회화되도록. 그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늘 감사한 곳 얘기하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소중한 다음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냥 건물이라도 좋아요, 솔직히 막.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를 잘 몰랐으니까 그냥 교회가 좋긴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건물 안에 있기만 해도 난 좋아. 난 옛날에 집에만 가면 막 욕 먹고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집에 가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저 집에 가는 거 좋아해요. 교회가 요즘은 진짜요, 교회 오는 것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도 없어도 좋아. 그냥 막. 왜?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하나 내가 기쁜 게 있어요. 성도들 만나면 되게 기뻐요. 진짜 기뻐요. 나하고 오래 있고 싶어 하지는 않을지 몰랐지만 저는 오래 있고 싶어요. 저 함께 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저는요,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이런 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재창조된 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는 곳, 만난 곳, 함께하는 모든 것은 전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예. 만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맛을 못 보고 더 좋은 곳이 있는 줄 알고 나간 사람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리워하더라고요. 어디를? 이곳을. 떠난 렘넌트를 제가 봤어요. 그리워하더라고요. 어디를? 이곳을. 제가 그랬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스템이라고는 축복 속에 있지 않고 혼자
본인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 만나봤지만 결국은 이 자리를 그리워하더라고요.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면 반겨해 줄까요? 여러분 반겨줄 거예요? 안 반겨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는 눈앞에서 돌아오는 분을 향해서 만약에 허그 안 하거나 사랑을 안 해주면 제가 그 사람한테 좀 팀사역을 좀 할 거예요. 저는요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어요. 진짜 소중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가면 싫은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임인데 미운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진짜 신기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목사를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집사님과 성도들을 만나면 안 기쁘던가요? 저는 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구나.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외부에서 한번 오신 분들이 지나가고 가면서 하는 말이 꼭 그래요. 야,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요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손이 함께함이 성도들에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듣습니다. 신기하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 속에 있는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알아요. 진짜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네. 누구에게서 이런 축복이 임할까요? 재창조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여러분 현장으로.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을 알겠더라고요. 아, 왜 성령으로 기도하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응답받길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그 참된 성공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것. 이게 참된 성공이더라고요. 근데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 다니던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뭘 전해줬습니까? 나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능력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땠습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가다가도 거기만 생각하면 돌아가는 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전도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 로마 복음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감히 죄수인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해요?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태 동안 2년 동안 죄수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곳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뭘 계속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바로 한 사람 전도자를 통해 재창조의 열매가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시작을 바울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창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재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재창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능력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렘넌트 데이와 렘넌트 집중훈련.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렘넌트와 렘넌트 집중훈련을 합니다. 왜 렘넌트들에게 이런 집중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아이들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과 전도자의 삶을 계속 강조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안 하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그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어떤 일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6월절의 어린 양을 피를 본 사람, 광야를 지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 역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요 앞과 뒤가 바뀐 이상한 세대가 나타났어요.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아 110세 동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갔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그 사람도 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역시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이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 말씀이 역사했던 증인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성경적 복음과 전도운동에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응답들을 여러분이 남겨놓지 않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을 강조하는 거고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가 중요한 거고 집중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려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아라. 무슨 절기일까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방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예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요.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1997년 4월 23일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지 22년 만에 지금 이제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응답받고 헌신했던 증인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의 간증을 듣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역사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일부 예배는 없어요. 단 부활절 2부 예배와 그리고 오후에 교회 설립 22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한번 하루 종일 예배 축복과 증인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세운 교회를 왜 세웠는지, 저는 그 증인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렘넌트로부터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새가족끼리 다 함께, 심지어는 초대하세요. 진짜 많은 우리 교회를 떠났거나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요, 초대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교회 설립 22주년의 기념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삶 속에 부르신 것이 참된 성공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휴스턴, 텍사스, 미국과 세계를 복음하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중훈련과 렘넌트 데이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